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아침을 깨우며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권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한 것이 저녁에 응답되기도 하고 전날 기도한 것이 그 다음날 응답되기도 하는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푸른숲 동산교회의 은혜의 여정들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길들을 열어주시고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얻기를 원하며 총명하기를 원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또 요셉처럼 야곱처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또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젊을 때에,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혼의 자녀들이 있다면 또 좋은 배필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며 함께 하나님 연합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대입문을 두드리는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공부함에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음악과 미술과 여러 예능들을 준비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사들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고 오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또 실기를 보고 돌아오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 실기 단위에 서겠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자의 평안함을 주시고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몸과 또 마음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또 모든 소화기관들이 잘 또 소화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허리, 다리, 목, 어깨의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고혈압과 당뇨도,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도, 암도, 모든 질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준이 형제가 의식을 찾기를 원합니다. 몸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오니 하나님, 잘 그렇게 쉬고 이제 기도하고 깨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고 주님께 감사하며 쓰임받는 귀한 아들, 그렇게 또 같이 온 고륙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지를 경험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석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자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죄인과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 죄인과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여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에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인이었던 상태와 나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성도가 나도 많이 연약해,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져 라고 말하는 그 죄인과는 완전 천지 차이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은 자로서는 내 입술에 자꾸 죄인이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제 마음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의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권세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옛날의 그 어떤 그 현장의 그 자리, 죄인의 자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지를 데려다가 왕의 아들로 삼고 딸로 삼고 왕자와 공주, 그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는데 자꾸 그 왕의 식탁에서 저는 아버지 거지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죄인과 성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가?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권세, 죄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는 영의 세계에 집중합니다. 시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의 세계에 집중합니다. 발락이 도대체 발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꾸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자 머리에 이제 꾀를 쓰는 거예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진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너가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그 그냥 위용에 너가 눌려서 복을 선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더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사실 이 죄인들의 특징,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스가 산으로 이동을 시켜요. 14절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비스가 산,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또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 이스라엘 진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야가 변화되면 이 발람도 저주를 퍼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발락의 계획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달라졌으나 성령께서 그를 지금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까지도 강권하여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할 수가 없고 축복만을 선언하는 것이죠. 15절 이후에 그 16절을 보십시다. 제가 거기다 줄을 쳐놨는데 아주 답은 단순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제 본문과 동일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발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그 눈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거는 신령한 분들이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는 것이 다 같아요. 그것을 보고 이 영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여정들로 가고 있어요. 그 시선에 집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한숨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에 내 눈이 그냥 꽂혀가지고 그것에 쫓아가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주신 말씀들을 고백하자.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히 생각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이렇게 말할 뿐이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유한함도 알고 하나님의 실제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압니다. 19절의 말씀을 성도들은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사람의 남성형 명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유한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시건을 하지 않으신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거기에는 아담이라고 쓰였어요. 그러니 인류라는 큰 단위의 표현이기도 하고, 창조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후손,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그 계보를 따라 내려온 죄인이 아니시니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냥 막 격하게 죄짓고 후회하는 사람과는 다르시다. 그에게는 후회가 없고 회개할 일이 없고 유감스러울 일이 없고 한숨 쉴 일이 없다. 그것이 다 그 후회라는 나함이라는 단어의 여러 뜻들입니다. 그런 것이 그분에게는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것이 이방 선지자가 성령께 붙들어서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본성의 몇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본체적인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전에 히브리서를 배우면서도 배웠으나 4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머릿속에 또 심령 속에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4가지. 오늘따라 굉장히 시내가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설교를 다시 녹음을 이렇게 들을 때에 잘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추억입니다. 이렇게 또 물 내려오는 소리 들리는 건물에서 예배드린 것도 추억인 줄로 또 압니다. 첫 번째는 자존성이에요. 존재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 그 왜 계시느냐라는 그 근거가 자기 안에서밖에는 이유가 없으신 분,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태어나게 하신 분 이런 그런 근본이 없으시고 스스로가 근본이셔요. 존재 근거를 자기 안에 가지시는 독립성, 이 자존성.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유일하신 분. 그 자존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이고 나머지 모든 천하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불변성,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하시는 주된 사상, 의지, 목적, 작정이 그분의 존재와 함께 결코 변함이 없으셔요. 오늘은 사랑의 주님이셨다가 내일은 미움의 주님이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은 정직하게 말하셨다가 내일은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세 번째, 무한성이에요. 이 안에는 전지전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질, 능력과 권세, 그분의 지혜, 사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능력, 모든 영역에서 제한이 없으신 분. 모든 그분의 권세와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 그분의 특징,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무한하시다.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담고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절대 자존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무한하신 이 성품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요. 어떤 다른 그런 우상들, 귀신들, 마귀가 갖고 있는 성품과는 다른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자존과 불변과 무한과 유일의 성품, 이것을 지금 사실 이 19절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도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몇 가지 이 진리들을요, 우리만 알아요. 이건 정말 탁월한 진리예요. 불교 신자가 몰라요. 이슬람 신자가 몰라요. 힌두교 신자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죄 범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요. 여러분의 신앙 경륜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말에 자기소개가 많은 습관들이 계신 분들이요, 그 말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더 저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적이 없어요.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라는 말에 우리의 속성, 거짓 이런 것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복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결코 자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믿지도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의 권세를 믿습니다. 이 말은 저는 저를 부인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믿었던 예수님이라면 다시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권세를 믿고 그분이 주실 복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가 주신 복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점검합시다. 세 번째 진리요. 죄인은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평생 수고하나 결국 마지막에 죄만 남겼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스님이 이 말하고 돌아가셨다잖아요. 요산요수라고. 그렇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 같죠. 그 말 단순한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허무하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라는 어느 스님의 말을 듣고서 그의 제자가 헛된 것을 깨닫고서 하산하고 내려와서 목사님이 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헛된 거예요. 죄인들의 삶은 평생에 내가 한번 의인이 되어보려고 정말 열반의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득도를 하나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에 죄만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밤나무에는 밤만 열려요. 잊지 마십시오. 평생의 밤나무를 기르면서 포도송이가 열리기를 원하고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나 깨보면 또 밤나무가 열려가지고 그냥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무를 베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실 때 그때부터 포도 열매가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에서 진액을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도 또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복들을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성도만 받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못 받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어떤 죄인도 작은 죄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평생 지은 죄를 사함받아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구원하실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사 그 붉은 피만 보시지 그 아래에 덮여져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주께 돌아왔을 때 감격은 더 클 것이에요. 예수님 부인한 죄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랑 길에서 만났는데 너 어디 가니? 그랬을 때 아들이 누구신데 모르세요? 이러면 얼마나 큰 반역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른다고 말하는 수많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러니 저도 예수님 증거할 때에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영접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가 거절하는 복도 있어요.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목사님 도대체 모르겠고 시끄럽고요 목사님. 별의별 반응 다 만나봤거든요. 농구하던 형제에게 예수 믿으시죠 했더니 농구공을 저한테 던지면서 가라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거절은 제가 당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그 죄를 함께해서 얼마나 큰 감사가 임할까. 제가 그때 그렇게 거절하고 전도하던 자를 막 박해했던 자인데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감격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경배의 감격을 누리는 복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성도만의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새벽에 이 찬양이 아침 이제 새벽 방송 안에서 이제 나왔던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신방 갔던 그 최선미 권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평생에 정말 사랑하는 그 곡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이 찬양 불러야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셨는데 사실은 그 아들들 전도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자마자 그 형제들이랑 대화하다가 바로 사형리를 폈거든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형제들에게 찬송 부르는 것이 조금은 이제 언어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돌아보니까 아침에 그 찬양이 신방의 찬송처럼 내게 주신 선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내가 신방 받는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를 우리 새벽에 같이 부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자리에서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찬양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이요 성도만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찬양 부르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냉랭하게 아마 그 시간을 반응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말씀도 되겠으나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에 그의 성호를 찬송하는 그 영광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능자를 찬양할 수 있는 권세요. 나중에 이런 날을 소망해봐요. 저는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언젠가 됐을 때 정말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좀 찬양이 가득한 예배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 같이 놀며 웃으며 주님을 찬송할까.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몇몇 장면과 같기를 소망해요.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입니다. 젊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찬양 인도자들에게 찬양을 좀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주 정도의 코스로서 사랑의 교회 성전에 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자 코스를 배우고 있었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강명식 음악사도 오시고 천관은 목사님도 오시고 또 사랑의 교회 당시 찬양 인도자이신 지금은 우리들 교회 부목사 찬양 인도자로 가신 박희봉 목사님도 오시고 막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찬송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강좌가 되게 기억이 나요. 찬양의 흐름이라는 강좌였는데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찬양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기 좋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찬양의 가사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거나 우리 저의 연약함을 보소서 이런 찬양들을 부르게 되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도 듣고 전체적인 어떤 큰 찬양 예배를 기획할 때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쪽으로 찬송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전체가 찬송을 하는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에는 나를 돌아보는 찬양이 없대요. 저는 연약하오니 저는 공고하오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찬양은 그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마지막에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양하면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하거든. 그럴 때에 온 성도들이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찬송을 하게 되더라라는 그때에 그 찬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나의 나라는 재물의 나라고 나의 나라는 권력의 나라고 나의 나라는 쾌락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 예배와 찬송의 권세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전능자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제 부랴부랴 신방 마치고 산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포크레인 한 대가 이제 앞에 절삭기기를 끼기도 하고 이렇게 집게를 끼기도 해서 탁 집어서 뽑기도 하고 포크레인으로 삽을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거를 내가 뽑으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저거를 김영근 집사님과 같이 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조기인 집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거 좀 뽑읍시다 그러면은 한 2그릇 뽑으면은 정말 그날 소진돼서 나가 떨어질 텐데 물론 어떤 그 장비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명을 받고서 뽑고 있는 것이지만 참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툭툭툭 뽑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사랑하는 푸동의 성도들아, 내가 이 땅 개척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찬송하고 기도할지어다 같은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 그루가 너무 신경질, 우리가 작정해서 아침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끝매놨던 소나무만 땅 빼놓고 다 뽑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신실하시다.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제 오늘은 뿌리도 뽑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권능의 팔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만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담대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 세울 권세를 얻는 복이에요. 정말 연약해 보이는 것이 교회이고 참 무지해 보이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움켜쥐며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적 권세를 활용하십시다. 단지 그 기도를 나의 복지를 위해서만 평생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진취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년들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낙도, 오지, 세계 선교사님들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너희들의 그 기도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령이 숫사자같이 역사하시고 움켜쥐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일용할 양식 공급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복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사한 날을 따져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길 따져가지고 이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바뀔지 몰라요. 직장도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뀌고 내가 건강했다가 아플 수도 있고 아팠다가 나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은 항상 신실하시고 동일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후에 또 발락이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같이 보면 이가 또 말을 바꿔서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도 아직 제가 봤을 때 온전히 회개한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아직도 정말 물질의 노예같이 그냥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의 제사를 요구해요. 허황된 종교의 노력이 여러분 정말 종교인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바치면 우리가 복을 받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근본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한 것이고 헌신한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나의 공로가 쌓일 것을 믿고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발람의 제사 방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위에 선포되었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거로 감사하며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다.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진리 안에서 평안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를 배웠어요. 세상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의 세계에 집중해요. 영 안에 눈을 열으셔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한함도 알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함을 압니다. 죄는 스스로 복받으려고 평생 수고하고 말미에 깨달을 거예요. 내가 죄만 남겼구나.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기뻐해요. 4가지 복이라 그랬어요. 일평생 지은 모든 죄 사함 받는 복,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드리는 감격을 아는 복, 전능자의 팔에 이끌려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권세의 복, 엄청난 복들을 받으셨습니다. 당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는 마땅히 갑입니다.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그
그런 갑의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1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실까요? 아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오늘 또 주를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돌보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이런 여러 가지 권세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구하며 영의 세계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도 또 간구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이끄심을 또 허락하신다면 또 깊은 성령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기도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끝나는 기도도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어서 죄인과는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복과 그 세우실 나라와 권세를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깊은 성령의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의 권속들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